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아래서 참된 하늘의 위로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마음들, 새로운 믿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이 들려주실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복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는 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경고이시겠죠. 위에서 언급해 주신 네 가지 복을 비껴나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니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복받을 자와 화 있을 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또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각각 독자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각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듣게 되면 그 뜻대로 들었기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런 내가 그 뜻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은 화를 입을 수 있는 자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임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나는 괜찮다 하거나 이런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누를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게 끼치는 일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화 있을진저는 곧 또다시 위에 복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실 때 그 말이 나를 향하여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화에 대한 말씀 또한 나라는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24, 25, 26절 세 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24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은 자들이 바로 화 있는 자들이며 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라는 걸 말씀하시며, 그들은 바로 너희의 부요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을 너의 부요한 자여라고 한 겁니다. 이때 너희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를 갖지 못하게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찾게 된 우리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채워 보았던 어떤 차원의 부요 혹은 풍성함 때문에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화를 당하냐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채워진 그 부유함이 나의 영혼을 마치 만족시킨 게 한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부유함을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나에게 집어넣어 준 그 부 혹은 그 풍요함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만족하여 그것을 위로로 취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차원의 서로 다른 부유한 자 혹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게 지금 있는 나의 부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는 정말 가난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시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게 화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부요가 내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혹은 타인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준 그런 부유함에 대한 어떤 이해들과 깨달음,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상태에서 갖게 된 부, 이것이 거짓된 부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위에서 21절에서 말하는 20절에서 말했던 너희 가난함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일찍이 말씀을 나눴던 그 가난함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로 말미암아 채우는 그런 부를 가지고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자기로 아무리 채워도요,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함을 채우는 그 복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풍성히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내가 부유한 자, 부자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는 화 있을진저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는 진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유한 자,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자기 영혼이 가난함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그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진리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통해서 꽉 채워지는 그들을 놓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세요. 그럼 이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가난함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세상이 정의 내린 그러한 가난한 자, 그러한 부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나누었던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 희락, 기쁨, 그 은혜의 나라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가난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자기의 영혼을 봤어요. 드디어 볼 수 있도록 눈이 띄어졌어요. 그들을 놓고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한 거냐면 그 가난한 자를 택하였다고 한 거지, 물질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난함을 놓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를 택하여 어떻게 하시냐? 당신이 주신 믿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부유하게 하시니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뭐를 채워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어주는 헛된 가난함과 헛된 부유함에 쇠뇌당해가지고 그것을 쫓아 추구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놓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기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런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아서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결단코 내 영혼을 채운 적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나라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본래 택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순간이 택함 받는 거지, 깨달아 알지도 못했는데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잘못된 예정론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선택, 예정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저 말씀은 나를 택하시려고 주신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진정 이제 가난하다는 걸 알았네. 그 가난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순간 딱 걸려들어. 그 말씀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택하여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택해낼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예정해놨어.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내가 작정해놓은 이 섭리야. 이 섭리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방식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런 말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인간의 생각들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영혼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가난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하늘의 것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에는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니 그것으로는 부하게 되는,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기둥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언약,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둥에,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야만이 그 세상이 주는 헛된 것에 대하여 그걸 취하여 부유해졌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위로를 받고 헛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서는 가난하게 되셨던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뭐 거적대기를 두르고 돌아다니셨나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청빈하게 사시고 하신 분이라고. 그건 웃기는 짬뽕의 짬뽕단이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는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상한 인간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아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건 그런 차원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읽어봐도 복음서에 우리 주님 무슨 가난하게 사셨다는 날, 그런 부유하게 사셨다는 이런 물질적, 물리적인 것을 언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부유함을 주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되셨다. 나는 그거 취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채우셨다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했어요? 그 세상 것을 채웠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거 아니다라고. 그걸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이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참떡, 생명의 떡, 하나의 떡, 이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한 떡만 먹으면 배부르지, 풍성해지지, 더욱더 채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셔서는 너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은 당신의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당신이 그 부자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자, 뭐 세상에 말하는 가난은 이걸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이라는 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 부유하신 분, 풍성하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만나면 자기 안에 가난함이 해결돼. 근데 그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함이 여전히 자기를 곤고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잖아요. 사람들을 그를 온전한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고발을 했지만 그 부자, 그 주인,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그 청지기가 한 걸 딱 들어보니 아이고 내 뜻대로 잘도 하고 있네. 뭘 제일 잘하고 있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라 옳게 하였다라고 8절에서 말하죠. 그것부터 먼저 읽어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아 보이는 청지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랬더니만 오히려 그 주인은 아니야, 이 일을 지혜 있게 한 청지기며 그래서 칭찬받아야 하며, 그러니 올바른 청지기지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네요. 그 청지기가 뭐 했습니까? 그 자기 주인, 그 하나님의 것이죠. 그 부자인 주인.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그 부자가 바로 이 청지기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 속에서는 그 부요하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집으로부터, 이 부자, 이 주인으로부터 사람들이 빚을 줘서는 그 빚을 탕감해지를 못해, 환수해드리질 못해, 갚아내질 못해. 이게 뭔가 아이러니야, 이상한 거예요. 그 주인은 빚을 줄 때는 이 빚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방법과 길과 그리고 풍성하게 할 모든 길을 예비해서 알려줬는데 그거를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고 누구들에 의해서, 진짜 불의한 청지기들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창조된 것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도 헛되게 가르쳐가지고는 전부 다 가난하고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네. 그런 불의한 정직이들은 그들이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불의한 정직이는 누구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세상의 것, 그것은 나를 채울 수 없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난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당신을 이 불의한 정직이라고 그들이 지목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히려 가가지고 지금 빚지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들, 그 주인이 준 모든 만물을, 1만 마디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여 가져야 자기들 안에 그 하나 때문에 풍성해지고 모든 가난함이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가 꽉 채워지는 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부 다 탕감해 주잖아요. 빚을 해결해 줘 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들 모두는 그 가난함에서 풀리고 부유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이 부자로 말미암아. 그러니 성경에는 바로 이런 차원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한때는 사람들이 주는 게 진짜인지 알고 그걸로 막 채워봤어요. 사람들의 지식, 지성, 이해, 과학 등등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종교라는 것이 내어주는 무슨 득도한 내용이니 깨달음이니 등등의 어떤 것들을 막 주었어요. 그건 교회도 주고 있고 세상 어떤 종교들도 주잖아요. 그런 걸로 채우고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부유한 자라서, 그래서는 나의 부유로 내가 그냥 위로를 받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난 영생을 가졌어 라고 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뭔가,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고 뭔가 아니야, 이거는 내 영혼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주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리고는 뛰어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인 거예요. 세례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로 인하여 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네요.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걸로 끝나지 않네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해요. 그는 부자였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나 플러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부자냐고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나눠지게 되겠죠. 주님을 만난 이전에 사람들이 주었던 빚진 가난한 부자였던 것이고, 그런 그가 자기의 가난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빚이 탕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채워지니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부자가 아니라 부자된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해지고 말씀에 대해서는 채워진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부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세상의 부자였으나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부자인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걸 통째로 사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유긴 하지만. 그럼 뭘로 사요? 그건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있어, 은혜의 복음이 내게 있어. 그럼 그것으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의 보화밖에 없네, 하나의 진주밖에 없네. 이것을 산 자가, 이걸 가진 자가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됐을 때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혼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화 있을 진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그러는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자가 아니라 그냥 겉에 것을 붙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또 채웠다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자들. 유치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하여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부자. 좀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한 것 같은 착각을 누리고 있는 자기 열심과 그 열심이 특심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다시 야고보서 이번에는 2장이 아니라 5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해 줍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는구나. 물론 여기는 비유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 녹 안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금과 은, 이건 다 비유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어. 자기 혼자 생각, 인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뭐 연구를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학자들의 뭐 학파를 통해서든 등등등, 그리고 교회라는 이 전통에서 만들어진 뭐 등등의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재물은 또 자기를 어떻게 온전하게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옷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과 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좀이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요? 뭐겠어요? 쓸모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쓸데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박아놔가지고 녹이 쓴다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한 자들, 아무짝에나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부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오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녹이 쓸어버리거나 좀이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폐부를 찔러 둘로 나누게 하는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 양날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는데
그런 역할은 못하고 그냥 말씀이야. 여기 읽어도 말씀, 저기 읽어도 말씀, 그냥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여전히 갖고만 있어. 그러니 무용지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가 없어서 지금 녹이 쓴다고 말한 거예요. 금은 녹이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기 안에 계속 쌓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헛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진리라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막 해석하고 온전히 그걸 복음으로 깨우쳐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24시간 만에 꿰뚫어 본다는 2시간 만에 본다는 등 성경을 어떻게 본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귀를 현혹하는 말들 아닌가요? 시간도 없고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싶어. 그런데 1시간 만에 성경을 쫙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뭐다 아니면 어떤 것이다 말하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런데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쳐다보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뭘 얻기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입이 더러울 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 더 줄여볼까요? 1.1핵만 알아도 되는데 그 1.1핵도 모르고 있으니 그냥 성경을 어떻게 훑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을 수 있는 그런 현혹하는 말이나 주려고.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말들에 죄다 넘어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냐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헛된 것으로 채운 거짓된 부자, 가난함이 전혀 뭔지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만 모르게 헛된 것들로 채워주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를 채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배하니 뭘하니 이러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6절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바로 그와 같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부자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간 얼고 더 큰 것으로 진다고 하죠. 그때 그 영혼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안에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다 모든 걸로 만족해. 나는 오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거 가지고 편히 누리고 살면 돼.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걸 누리며 살면 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너의 영혼을 향하여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그러나 너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네. 너라는 육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들만 가득하게 들었고 그걸로만 채웠네. 근데 너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없어 죽어있는 너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깨우게 하는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있으니 너의 영혼은 오늘 찾으러 오면 너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어디 가겠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전에 이미 해석했으니까 오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채울 수밖에 없어 그걸로 부유함을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하나를 갖지 못하고 많은 소출을 추구한다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런 해석도 저런 해석도 이런 복음도 저런 복음도 막 그냥 다 수집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본인도 몰라. 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채워. 그래서 그걸 많은 소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의 18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많은 것은 갖고 있는데 영생은 없어. 많은 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것이 생명을 주는 건데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영만이 생명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많은 것 자기 안에 있는 게 생명을 주지 못해. 확신이 없어. 그래서 두렵지만 누구에게 가서 얘기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혼자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에게 기회였지. 천신고 천신만고 그때 그가 얻은 기회였는데 이가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마네. 그 아이가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가 부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 십장에 있는 사람처럼. 근데 단 하나 영생 생명은 없어. 진짜 생명, 육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낸 그 영이라는 생명이 없어. 그 영이 부어지질 않아 있어. 그래서 이가 두려운 마음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이가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듣고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네. 뭐라고 시키셨냐면은 예수께서 22절에서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다 팔어.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게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봐. 하나도 없어질 거야. 남는 게 없어질 거야. 바로 그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질 자들이 누군지 아니? 내가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자, 내가 갖고 있는 걸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제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팔아냈기 때문에 나와 있는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집 팔면 집에 값이 돈이 있는 것처럼 다 팔아버려라. 그거 없어져 버려라. 근데 없어지면 찾아오는 게 있단다. 육이 떠나면 영이 오는 것처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 사람의 말로 가르친 그런 모든 지식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하나의 말씀 너에게 들어와. 그거를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지. 무슨 자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다는 부는 부가 아니니 그걸 다 버려봐. 그럼 내게 찾아 들어오는 게 있어. 팔리면 남는 게 있으니까 그 남은 거 가난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가 바로 그 가난한 자여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될 건 바로 그거야. 그게 뭐라고요? 단 하나, 하늘의 보화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춰진 그 보화인 당신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신 하나님들 아니냐고,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너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보화가 있으리니 그거 보면 나 따라올 걸.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지 않네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0장에 있는 그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집, 이런 거, 은행에 있는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있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까? 그것도 있으면 못 들어가고 또 없으면 못 들어가냐고요. 그건 관계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재물이 뭐예요? 많은 것,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자기들에서 들었던 수많은 1만 마디의 방언, 이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들, 이걸로 너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너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보화로 딱 들어오는 빛의 말씀,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와 그 티를 빼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 하나가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므로 너는 그 많은 것, 재물만 추구하고 있는 자 아니었었어?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여전히 근심하고 있네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여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여 16장에서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자. 이 부자라는 사람은 호화스럽게 잘 산다고 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고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나사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누릴 게 없어. 그런데 그야 안에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바로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보면 진짜 부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 그래서 땅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나 하늘에 대해서는 부유한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사로와 이렇게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는 둘 다 다른 길로 가버리네요. 한 사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뜨거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25절 보세요. 16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이때는 부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준 좋은 것, 이 수많은 좋은 이 말씀, 이걸 아가토스,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고, 근데 나사로는 오히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되네. 너는 이 좋은 걸 가지고는, 이 좋은 것 겉에 있는 문자만 들고 이걸 율법화시키고 계명화시키고 이걸 제도화시키고 이걸 어떤 차원의 교리적 뭐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를 가지고 너 그걸로 위로를 받았구나. 그러나 그 가난한 자였던 나사로는 그 땅인 여기서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줬으니 하늘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자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이가 바로 여기에서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여기서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말씀 보화로 말미암아 나는 드디어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는 살아났으니, 너는 내 것이니, 너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늘로 부유한 그 가난한 내 백성이니, 너는 하늘로 위로를 이미 받은 자요, 그러기에 너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내 백성이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